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회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유다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내용을 보시면 술에 취해 창녀와 동침했던 유다는요, 그 창녀에게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의 담보물인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기 위해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대신 보냅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라는요, 아무리 찾아도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에나임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없다 하더라도 청년을 만난 것은요, 행음한 것이고 부끄러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 사건을 그냥 숨기고 넘겨버립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라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므로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보내고 유다에게 이 아이를 임신시킨 사람의 물건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바로 유다의 도장, 유다의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예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말뿐만 아니라 셀라를 주지 않은 자신이고 다말을 범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26절 말씀에 시인하는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죄를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보시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의식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은 보호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음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해결해야 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남의 죄를 찾기 이전에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발견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시인하고 사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자백하고 시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떠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낳습니다. 다말이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해산을 하는데 한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요.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는 먼저 나온 아이를 보고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면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곧 홍색실이 있는 형이 뒤에 나오는데 그 형의 이름을 세라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연 많고 죄악이 있고 부끄러운 유다와 다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유다와 다말의 후손을 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유다는요, 부족했고 실수했으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의 가문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라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부르짖고요,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소유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님의 회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누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